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3일 기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받아 금명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 귀 기울이사 우리의 기도를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금명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뉘어주시는 하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통하여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인도하며 반주하며 각가지 아버지의 예배위원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과 또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또한 오늘 하루 동안 주님 영광 나라 위하여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뉘어주시는 하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삶 속에서 저들의 가정 위에 가족들 모두의 삶의 터전 사업장 직장에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받게 하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일날 생명의 또 은혜의 법 또 율법,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와 이 법이 어느 것이 더 강력한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육신의 법은 겉으로 보이고 사람에게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율법이 그러한 법이 아닌데 사람들이 이 율법을 이용해서 난 법을 잘 아니까 그래서 제가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은 법을 잘 아니까 했는데 이 법을 아니까 또 이 법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때나 오늘 이 초대교회 때에 율법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법인데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장로교가 칼빈주의를 표방하고 칼빈이 만든 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칼빈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칼빈을 통한 신학이 우리가 근접한 것이지 그 칼빈의 아니면은 또 다른 어느 교단의 그런 신학일지라도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칼빈의 신학이 성경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신학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는 자신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냐? 이 로마서 전체 16장에 있는 전체의 주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8장이요. 그리고 바울의 신학이다. 바울의 신학을 압축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보면 바울은 이 구원의 확신과 성령 안에서의 승리의 삶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1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은
성령을 통한 구원의 기쁨을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주었다. 그의 코에 생기를 넣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코로 호흡하는 거다. 맞아요? 저는 이건 왜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는 영혼입니다, 영혼. 왜냐하면 동물들도 만들어서, 동물들도 다 코로 호흡을 하죠. 그러나 사람에게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영혼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담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요, 아담 그 위에는 이상은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을 통해서 셋, 에노스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것이 뭐냐?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생긴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모양을 따라, 우리 모양, 번역상에는 모양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이 창조될 때에는 특별히 어느 동물 창조하고 어느 식물을 창조하고 어느 물고기, 어느 새를 창조할 때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사람도 역시요, 하나님도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하잖아요. 우리 사람도요, 사람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영. 그러니까 나도 나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존재해요. 영이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주셨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영을.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사람 아담은 어떻게 됐냐? 범죄하니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죠. 그러면 그 이후에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요, 성경이. 그죠? 아담이 범죄했다. 아담이 더 범죄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가인의 범죄. 그러면서 또 이 가인, 아벨을 죽인,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을 쫓아내죠. 그리고 나서 이 아담이 다시 아이를 낳았는데 셋을 낳아서, 이름 셋입니다. 셋이 아니라 이름 셋을 낳아서 후손을 뻗치게 했는데, 노아 때에 이르러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는 가득 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특히 또 거기 라멕이라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부 일처의 그러한 그 자연 계시예요.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하와 한 사람을 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라멕을 통해서는 라멕이 아내를 둘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대에 그러한 이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서 자꾸 그 법칙이 깨지니까 어떻게 되냐?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 범죄자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표를 주셨어요. 가인을 죽이지 마라. 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인을 죽이는 자는 700 죄를 묻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요 복수의 법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복수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아예 처음부터 복수가 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우리가 보면은 율법에서 보면 그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복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그 한 이스라엘의 나라의 기틀을 잡기 위한 그 율법 가운데 하나죠. 실제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보면요, 오늘 여기 성령의 법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뭐냐, 생명이 뭐냐,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때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래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나에 대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의 법, 우리가 난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은혜의 법은 바로 우리가 행하는 행위의 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법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셔요. 아, 저놈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 나도 똑같이 대가를 치러줘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라.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 7장에 있는 내용까지 다 포함돼요. 그러므로 7장까지 이야기하면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7장까지 모든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사해 주시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죄를 없애 주시겠다.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뭐냐?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죄에 그냥 짜들어 살아요. 왜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 주셨는데, 정죄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그래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내 죄에 대해서도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나에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정죄함을 받지 않은 나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는 거에 대한 해방된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사실은요, 법은요 지키라고 세워진 거죠. 근데 실제로 왜 법을 세워졌어요? 지킬 수 있으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세워지나요? 지키기 어려우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법이. 예? 법이요,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법만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킬 수 있죠. 지킬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도 지킬 수 있어요. 뭐 파란불이 되면 가고, 또 노란불이 되면 조금 주의하고, 빨간불이 되면 쓰고, 그잖아요. 주차 라인이 실선이나 이런 데는 쓰면 안 돼. 알아요. 그리고 지키려고도 노력을 해요. 지킬 수도 있어요. 근데 지켜지지가 못할 수도 또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은 꼭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3차례 법궤가 있는, 성막이 있는,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가야 돼. 주변의 국가들은요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어요. 가야 돼. 근데 가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이 가야 돼.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의 국권이 섰으면 갑니다. 믿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는데 적군이 와서 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라. 1년에 3차례씩 법궤가 있는, 성막이 있는,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가지 마라. 이 법이 있어요? 아니, 다 가라는 거예요. 다 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에 대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으면 그냥 자유로워져야 돼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맡기면 편한데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이 율법이라는 것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게 하신다 이런 말.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인간이 확실히 지킬 수 있으니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신다 이런 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그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그냥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어요. 아니, 정죄함이 없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은 정죄하지 않는다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정해서 그 죄값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죄를 그냥 덮어씌웠어요. 우리의 죄인데, 나의 죄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덮어씌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죄의 자유함을 얻게, 그 제3의 축복을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육신의 죄를 정했어요. 그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을 따라서 죄에 거하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죄를 정해서 그 죄값으로. 근데 예수님이 죄를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잖아요. 근데 죄가 우리가 그림자로 보면 알아요. 양이 죄를 졌습니까? 죄를 안 졌어요. 양은 어린 양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죄 때문에 그 어린 양이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양은 계속적으로 죽어갔어요. 누구 때문에? 인간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속죄제를 안 지냈을 뿐이지.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뭐냐?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요 육신이 있지만은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요. 우리의 영혼은요 이제 회복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죄의 길에 들어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영으로 거꾸로 육에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은 언제예요? 육신의 끝은 어디예요? 사망, 죽음이다. 육신의 끝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찹쌀떡 장사예요. 목소리 좋네. 여기까지 드리고. 이 육신을 중심으로 육신의 삶을 살다가 육신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사망이다 이 말이요. 죽음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그러면 영은 뭐냐? 영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사람이 없다니까? 왜? 하나님은 육신을 보지 않아요. 영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영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요 죽잖아요. 병들고 사고로 나이 들어서 죽잖아요. 육신은 끝이 딱 정해져 있어요. 왜? 죽음이라는 것에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1000년을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를 살았어요. 최초의 아담과 그 후손들이. 그래도 그 끝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 죽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 동안 자녀를 낳다가 죽었어요. 육신은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뭘 본다고요? 영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육신이 이렇게 생존해 있다가 육신이 죽어요. 그러면 육신은 이 땅에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재로 남는 거예요. 육신은 죽어요. 그러면 이걸 묻히면 흙이 되는 거고
태우면 죄가 돼. 없어져. 근데 영혼은요? 영혼은 살아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육신을 안 봐. 왜? 육신은 끝이 있기 때문에. 끝은 뭐냐? 죽음, 사망. 흙, 한 줌의 흙, 한 줌의 죄. 그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게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도 영혼은 우리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주실 때도 영원한 영생의 영혼을 주셨단 말이에요. 죄의 대가로 우리 육신이 죽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는 아담에게 주실 때는 영원한 영생을 갖는 영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영의 생각, 영은 뭐냐? 생명과 평안이다. 근데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 육신을 따라 살아. 그러면 영혼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아. 결국은 죽음이에요, 죽음.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을 생각하는 영의 삶을 살아. 그럼 뭐예요?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육신이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영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믿고 사는 사람은 병들어도 걱정, 죽을까봐 걱정. 왜? 끝이니까. 그러나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육신이 병들어도 육신이 죽어도 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고 살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맞아. 실제로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 그냥 끝나는 거지 뭐. 죽으면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냥 자살하면 끝나는 거지 뭐. 여러분 만약에요 자살했는데 영원한 지옥에 간다 생각하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살 못하죠. 왜? 자살하면 영원히 지옥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래서 육신으로 끝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 죽어봐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영혼을 못 봐요. 영혼으로 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육신의 끝 딱 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은 어때요? 육신은 잠시 잠깐이야. 우리의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잠시 잠깐이야. 여기까지야. 끝이 보여. 사람이요 아무리 건강해도 끝이 보여요. 병들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젊었을 때 병들지 않을 줄 알았다니까. 근데 40이 되고 50이 되니까요. 첫째, 건강에 자신이 없어요. 제가 지금 올해 55세인데 건강에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건강에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자신이 있었다니까요. 30대, 40대 자신이 있었어요. 나는 우리 아버님이 맨날 뒤꿈치 그 칼로 긁으셨어. 난 나이 들면 뒤꿈치 안 갈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뒤꿈치가 갈라지고 있더라고. 우리 아버님 그때 당시에 50대 중반이었어요.
제 나이였어요. 그 당시에 제 나이. 우리 아버님 85세 때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도 자신이 없어지는 세대가 됐어요. 오늘 여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보면요, 이렇게 젊었을 때는요, 죽음에 요번에 보니까 코로나 걸렸어. 한국에서요. 코로나 걸렸어. 20대 많이 걸렸죠. 20대 왜 걸렸을까? 신천지 애들은 20대가 많아. 그러니까 신천지 애들은 다 검사 받아야 돼. 신천지 애들이 20대가 어떻게 단 한 명도 안 죽었어. 그 이단 놈의 새끼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어? 아니, 20대 애들은요,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 염려가 많이 없어요. 30대는 2명, 40대는 4명 죽었더라고. 우리나라 한 400명 죽었나요? 거의 죽은 중에 50대, 60대 이상은요, 94%가 죽었어요. 죽은 사람들의 94%가 100명 중 94명이 60대 이상이다.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이 걸린 사람 중에 70대 이상, 80대 이상은 많이 돌아가셨다니까? 사망자 중에. 젊을 때는 코로나도 걱정 안 해요. 걸려도 안 죽는다 생각해요. 그냥 아프긴 아프지만. 근데 자신이 없어지더라니까. 제가요 29에 여기 광명을 왔어요. 한국 나이로 29, 만 27에. 그래서 교회 종탑, 4층 꼭대기에 종탑이 또 한 15m짜리 종탑이 있었어요. 그 위에 제가 전화줄 가지고 몽키 하나 가지고 올라갔어요. 거기. 그래서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한 손을 잡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왜냐하면 맡기면 돈 들어가니까 그걸 한 손에 잡고 몽키 하나로 풀러 가지고 그 쇠판 있잖아요. 이게 쇠판. 그거 줄로 매서 한 손으로 내렸어요. 4개 다.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올려야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신성교회 했는데 성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광명 해가지고 신광명교회 해가지고 글씨 써가지고 다시 또 올렸어. 그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전화선으로 다시 올렸어요. 그땐 되더라고요. 그땐. 지금은 내가 1000만 원 준다 그래도 못할 것 같아. 아니 1억을 준다 그래도 못할 것 같아. 지금은 돈 많이 주면은 할 수 있지. 못해. 다르다니까 생각이. 그러니까 뭐냐? 이제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어떻게? 뭘 봐라? 영의 생각을 해라.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영생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오늘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육신으로는 죽어요. 끝나는 걸로 알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조차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없죠. 왜? 육신을 따라서 하니까.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생기,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영이 임하시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 영에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보면 뮤당 속에 뭐가 있어요?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속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 있는, 성령이 들어가 있는 것과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것과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과 영원히 살아있는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육신으로 끝나는 사람. 끝나면 끝나요? 육신으로 끝나면 좋죠. 그러나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요, 육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 육으로 끝나면서 지옥이, 영원한 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몸은 죽을 수 있어요. 몸은 죽잖아요. 점점 죽어요. 저도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50대가 되면서 지금 자신이 없어요. 그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인지 몰라요. 뭐 100년을 넘게 살지 적게 살지, 우리 아버님 같이 아버님 연세에 죽는다면 이제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30년이 길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길든지 짧든지, 아니면 100세 산다 그래도 100세, 150세 산다 그래도 어찌됐든 이 끝이 보인다, 끝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뭐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뭐냐? 그럼 영은 뭐냐?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하나님 안에는요, 우리가 육신이 죽었어도 하나님은 죽은 육신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영을 보셔요.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거는 우리 육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나아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시면 너는 그래 잘했다. 영원한 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이 살아라.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에서 한 자리 해먹을 생각하지 말고, 천국은 슬픔도 없어요. 거기서 뭔 자리 욕심이 있어요. 거기서 그 천국 가가지고 뭔가 고래집 같은 기와집이 어디 있어요. 천국 가가지고 뭔 대단한 요한계시록에 그러잖아요.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그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걸 쓰든지 하나님께 드려서 그냥 없든지, 그 천국의 생활이면, 천국은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사망도 없는 곳이 천국인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누가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영, 그 영은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육신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령을 넣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끝이죠. 더 이상 저기 이슬람 교도들이나 어디 저기 사이비 이단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면 뭐 거기서 한 자리하고 14만 4천에 들어가지고 한 자리하고 이 욕심을 부추겨서 여러분 영혼은요 육신에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있는 것은 그거는 영혼으로 사는 거야. 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뭘로 살아요? 육신으로 살아요. 그러면 육신의 끝이 뭐라 할때 사망의 복이 사망. 멸망, 지옥. 영혼은 사망, 지옥. 영으로 사는 사람은요 욕심이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노잣돈 가지고 갈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영생에 하나님이 거저로 주시는,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그 값을 사는 게 아니라 거저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의 영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법은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영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으로 끝나는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영생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마지막이 있는 죽음이 있는 육신의 삶을 살지 말게 하옵시고 영생이 있는 영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으로 바라보게 하옵시고 영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하여 멸망받아 막한 마귀 사탄의 꼬임에 빠져 지옥 천벌 받는 영혼은 한 영혼도 없도록 육신의 욕심에 가득 차게 살아가는 영혼은 한 영혼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나뉘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풍성함과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